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강의 10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붙잡힌 메시아. 예, 제목이 참 세상에 붙잡힌 메시아. 제가 처음에 제목을 묵상하면서 어둠에 갇힌 빛,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불가능하고 죄인이 주의 말을 전하지만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닌, 저의 생각이 아닌, 저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저의 모든 자아와 모든 교만이 다 내려가고 오직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고 이제 아주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짧았던 심판, 짧았던 선고, 그러므로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하며, 어떤 선고든 재판에서 땅땅땅 치고 거의 6시간 만에, 6시간도 안 되죠. 그 시간 안에 사형 집행되는 거 봤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죄를 찾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로 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뜻들을 좀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장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 제가 또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서 우리가 보고, 이 성경의 내용상에 이미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또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고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또한 그 빌라도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라는 그런 어둠에게 잡히신 상황,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경비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비원이라는 것은 로마 경비대가 아닙니다. 성전의 사유재산으로 쓴 경비대들이에요. 그 경비대에게 붙잡히신 거예요. 집주인이 그 집을 대리로 맡긴 집사가 데리고 있는 경비대에 잡힌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거죠. 즉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올릴 때 그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요.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란 결국 유대의 왕을 의미하고, 그 당시 현재 배경으로 봤을 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왕이 없었겠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왕이면서 뭘 의미하냐면 구원자인 메시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잘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즉 온 세상의 피조물은 다 한 가지 의미로 인하여 창조되는데 그 창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되면서부터 이 뭐라 그럴까요? 규칙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죄고, 그 나머지 우리가 지금 그 죄의 잔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혹독할까? 왜 재앙은 이렇게 일까? 가끔씩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 하나님 무심하셔요.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자청한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창조하신 그 목적이 깨어졌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왜 깨어졌으면, 성경의 처음이 뭐로 시작돼요? 태초에서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처음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죄로 점철된 창조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죄가 필요했구나를 여러분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뭐 죄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어떤 그 뭐랄까요? 깨닫지 못한,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안에 그 뿜어 나오는 그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교만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자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담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따뜻한 데서 살면 추운 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스스로가 인간이 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그런 오염된 세상 속에서의 처절한 좌절과 고통과 패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 도구고 죄였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의 율법으로, 그렇죠? 이거 따먹지 마, 율법이잖아요. 하지 마 라는 율법으로 그 앞에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은 이제 이런 처절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서 이제 멸망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과 그 원천인 죄가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이게 회개지 않습니까? 돌이켜 참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창조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에 맡겨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얘가 죄 졌어, 잘못됐네, 다시 부랴부랴 해가지고 예수, 야 네가 가서 대신 좀 죽어줘, 뭐 이렇게 막 급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왜? 언제라도 또다시 언제라도 또다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첫 창조가 이제 지나고
새 창조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 새 창조로 인하여 이제 완성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아닌 거죠. Not yet. already not yet. 네. already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왜? 아직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모르는 시간.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은혜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그러면 나 지금도 깨달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해요? 뭐라고 그러세요?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순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 그 죄로 죽어야만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끝났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예요.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라는 건 오늘 설교가 거기까지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기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는 그 그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곡되고 부패된 피조개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뭘 묵상했습니까? 모든 피조개가 저 인간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구원이 오기를 소망한대요. 쟤들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펼쳐진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지금 피조개가 다 한꺼번에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개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이 완성의 성취를 다 갈망하면서 자, 저 인간이 언제 회개하고 완성될까? 이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인간만 모르고 반포의 아파트만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방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저 많이 모으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러나 그는 결국 오래 남아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원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영원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부재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 그리고 그 사단으로 펼쳐지는 그 코로나19 같은 죄악의 잔재들, 바이러스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죄인들 없게 해주세요. 고난과 재앙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실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럼 나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죄인들 좀 싹쓸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요즘 싹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싹쓸이가 유행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다 그들과 함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며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완성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막 이런 부패를 조장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갔다는 건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는 나타내는 게 그런 부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완전하시며 찬양과 찬송이 되시는 분이지만 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나 영광이야. 나 하나님이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기 위해 뭘 해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일종의 우리와 같이 자화자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예수님을 붙잡아 질문하는 그 속에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볼까요?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직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말해줘도 믿지도 않고 모를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자기네 어떤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막 설득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현존하시고 그냥 그 자체로 통치하시며 그냥 그 자체로 천지의 창조주의 주인이시면서 그냥 왕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 전도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 되고 우리가 많은 지혜와 깨달음과 많은 어떤 설득력으로 보태줘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주님은 늘 자신의 말보다는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많은 부분이 이제 이사야 성경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시편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요 말이 그 말인데 시편 110편 1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뭐예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내 주인에게,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나기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는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약에도 그렇게 필요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알았다 몰랐다?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대뜸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기 앞에 실현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을 볼 때 인간이 스스로 성경을 깨닫는 것 자체 너무나 무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믿음 없이 접하면 성경은 왜곡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성경 갖고 놉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물을 결코 찾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질문에는 그들이 예수를 어쩌면 이 말을 통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꺼낸 질문. 왜?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메시아다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 도둑을 잡아서 신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 도둑이지 라고 먼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오듯이 지금 그 대제사장들 마음 안에는 지금 뭐가 제일 두려우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옴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 세력은 다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주할 땐 항상 누구 저주해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일지라도 내 거를 내어주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강한 거예요. 이제 곧 이곳이 멸망하고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그 나머지 시간의 마지막까지를 내 아방궁에서 누리겠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치, 넌 신성 모독죄야. 요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심판. 첫째,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심판, 종교 심판에 예수를 넘긴 겁니다. 그 의도가 강한 거죠. 그때 주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응답하.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각에 그냥 내어 맡깁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거예요. 이건 인정도 승인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네.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 애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싸 됐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판단해 버리는. 너 도둑놈이지? 맞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질문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의 악한 마음으로는 신성 모독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 얘기할 때 스스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인간 나부랭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말을 죽이려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피조물이 속해져 있는,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더 길길이 뛰면서 그 왜곡하며 자기의 주장을 이제 합리화하면서 됐다 저 이제 신성 모독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데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부인하고 대적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집니다. 아무리 악악되고 아무리 어떻게 돼도 아침은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주인이시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채택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를 제거하기까지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 나라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사람을 재판하고 그 죄인을 구속하거나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즉 심판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기껏해야 종교적인 심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인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를 끌고 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분명히 약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던 이 대제사장들이요, 빌라도에 딱 가자 고발 내용이 싹 바뀝니다.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가 뭐였어요?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방해한다. 셋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아까 제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칭 독립군의 수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를 대적할 대장입니다. 이 반란군의 대장입니다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이러죠. 바라바보다 더 수장이다 이거예요. 바라바가 살인했다고 그러지만 바라바가 바로 독립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구테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걘 쫄개예요. 걘 내보내고 얘가 수장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도둑을 뺏고 뭐 예수를 죽였나? 그게 아니라 그들의 고발의 내용 가운데 이미 바라바가 같은 그런 구테타의 세력으로 본 겁니다. 이 내용 모두가 지금 누구를 자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자극하고 있나요? 로마를 자극하고 있나요? 당연히 로마를 자극하고 있죠. 왜 그래요? 로마가 심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죽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신성모독, 두 번째 반란군의 수장으로. 사람은 이토록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영리합니다. 아주 간악하고 아주 빠릅니다. 뭐 이게 팩트 뉴스는 아니지만 요즘 뭐 부동산 값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미 한 3, 4대 대통령 전부터 국회에서 그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그 건축법 쉽게 얘기해서 무슨 그런 어떤 그 아파트법을 이미 개조하면서 수많은 이익들을 다 나눠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더군요. 청문회에 올라와 가지고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다고 자르는 그 수장이 그 얘기한 그 사람도 세 채. 누가 누구를 저기를 합니까? 사람은 죄에 대해서만큼 발이 빨라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섬습지 않습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아니 우리 사람이 사는데 뭐 아파트 하나 가졌다는 게 뭐가 죄야? 뭐 살다 보니까 하나 더 생겼네.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법은 어떻게 해? 무거운 세금을 때려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예요. 실제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완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죄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어요? 홍수로 전 인류를 멸치했어요. 하나님만큼 살인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살인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다 선이에요. 안 입고 온 사람 빨리 나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는 줄 아세요? 왜 자녀 삼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서 딸이 없어. 정말 아들 딸을 갖고 싶어.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죠. 자식은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님은 남이지만 님은 남이지만 자식은 나예요. 자식은 나.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뭐 하면 막 속상해 미치겠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지는 밥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 자식을 삼으면 이 자식의 모든 그 파렴치한 죄가 뭐가 돼?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품어 안아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예수야. 그냥 예수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애가 만화빠찡 가가지고 아이스 깨끼 하나 훔쳐왔어. 이걸 죄인이라고 갖다 고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서 돈은 좀 가서 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짓는 죄와 옆집 또리가 짓는 거는 달라요. 우리 애는 가서 100만 원 훔쳐도 죄가 아니지만 옆집 또리 애는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도 고발해야 돼. 그 논리를 아시죠?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 집니다. 자기 새끼 맨날 나가 싸우고 훔치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말은 그럴지 몰라도 아들이 안 됩니까? 그냥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죄 짓고 있는 거고 옆집의 애가 착한 거예요. 그건 아무 다른 거예요. 그건 옆집 애가 아무리 착해도 내 아들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들됨, 이 하나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 이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나를 그냥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발만 디뎌도 그냥 가서 5번 발 씻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든 다 짓고 그 자기에 대해서는 그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원죄예요. 하나님이 돼야만 그게 무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야? 주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호기심이나 욕심, 정말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간파했고 하와에게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진짜 너무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모르고 짓거나 뭐 무의식 중에 짓거나 이런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죄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며 마치 동물이 살아나기 위한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좀 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더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착해 보여요.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목을 한번 볼까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대에게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려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8절. 어때요? 악해 보입니까? 상당히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또 다른 제목 하나만 더 봅시다. 21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런 죽이기 놈들. 이거 보세요. 역시 빌라도는 선을 베풀고자 했지만 무리들의 고함과 외침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맞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 문제에 관여하기 싫어했어요. 괜스레 소동이 나거나 소요나 반란으로 이어지면은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 일로 질책을 받게 되고 관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야, 너 무능하구나. 너 나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반란도 아닌데 종교 문제 가지고 휩싸여가지고,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했거든요.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했듯이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 주었다고 했나요? 왜 빌라도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도 악인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보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심판하며 그가 제사장들이 고소한 내용에 전혀 부합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옳은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차라리 빌라도가 몰라서 했다 이러면 선이냐.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계속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을 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일 놈 아니다. 예수는 쟤들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네, 착하네, 무리들은 왜 저래? 저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는 자가 자기의 그 아는 것을 삼추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모든 재판, 이 세상의 재판들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강남 8학군에서 그냥 법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그 법이 왜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과 왜 그런 것을 낳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애운 그냥 학원 배운 걸로 그냥 다들 그냥 법관들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또 알아도 그냥 돈 버는 어떤 자기 출세이지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사회 공정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게 누구죠? 그 누구의 심판입니까? 선서하잖아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죠. 그 뭐 재판은 뭐 있던데 그런 공정함에 대한 그런 공의가 이미 이 세상에선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불합리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살아갑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죄가 성립돼 안 돼? 안 돼요. 다 각자가 자긴 죄가 아니래요.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합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제가 너무 삶의 의지를 빼앗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렇게 빌라도는 모든 확신한 증거, 확신에 의해서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게 된 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 인하여 이 군중 심리가 더욱더 극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소되어 잡혀온 피고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정부의 눈치만을 보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재판은 공정하지도 못했고 합법적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이 가장 늘 싫어했던 공의를 재판을 굽게 하는 그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세상의 선함,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하는 것들 그 선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악일 뿐이 없어요. 어둠은 어둠만 내놓습니다. 악은 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온전히 그 선의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선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의 왕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안 믿은 거.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선함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렇게 착한데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더 근본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규범을 통해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지옥을 보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선이야? 라는 식의 질문은 역시 인간 세상 안에 갇힌 자요, 세상의 지식과 법만 알 뿐 하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결코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이 그를 가둘 수도 붙잡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둠으로 잡힌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강도의 수장으로 잡힐 것이다. 그 어둠은 바로 예수님의 어둠이 아니라 내 어둠인 것입니다. 그 어둠은 바로 세상의 어둠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세상의 이기주의와 그로 인한 시기와 박해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죄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불가능입니다. 그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펼쳐 덮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자, 그가 복음을 받은 자며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 속에서 여러분이 요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그런 고통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고난, 핍박 그러니까 뭐 내가 사업하다 내 마음대로 방만하게 하다가 잘못된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그런 고난 받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지가 공부 안 해서 대학 시험 떨어진 거, 그게 왜 예수님하고 상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여러분 저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역시도 바로 이런 세상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이렇게 내다보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성령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길 축복합니다.